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3절 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서 3절 3절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오늘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만 읽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3장부터 4장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고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한때 인터넷에 유행했던 단어 중에 문장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다. 들어오셨습니까? 처음 들어오셨나요?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은 B, birth, 탄생과 D, death 사이에 C, 치킨이다.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엔 항상 선택이 있다, 초이스가 있다라는 말에서 이 말이 굉장히 유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삶을 살아보면 굉장히 선택이 많은 것을 알고 있죠. 살면서 끊임없이 선택하고 죽기 직전까지 우리는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항상 선택하는 삶을 삽니다. 매 순간순간 선택이 중요하고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로도 우리 받아들일 수 있죠. 사람들은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선택이 있었던 것을 경험했고 또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해 간다는 이 말이 우리에게 굉장히 흡족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 이 말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삶은 항상 삶의 연속은 선택 연속에 있습니다. 가령 현대인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점심 뭐 먹지? 이게 현대인들이 가장 고민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우리도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내일 뭐 입지? 수요예배 끝나고 야식 먹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죠. 저도 고민합니다. 스스로 돌아보아도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합니다. 저도 많은 선택을 하고 성도님들도 아마 많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로 지금 현재 내가 있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지금의 나는 많은 선택의 결과로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다른 일을 했다면, 내가 전공을 다른 걸 선택했다면,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다른 걸 선택했다면 지금의 내 인생과 조금은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은 큰 흐름 속에서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큰 흐름 안에서 작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한다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의 삶은 목적이 있고 목적대로 나아가는데 우리가 하는 선택은 그중에 굉장히 미세하고 작을 뿐 이 큰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어떠신가요? 조금 마음이 답답하고 우리가 로봇은 아닌가? 누가 우리의 삶을 짜맞춰 넣진 않나? 이런 생각이 들진 않으시나요? 불편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제가 방금 후자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큰 흐름 안에서 작은 선택의 연속일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때에 원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들은 곧 하나님의 결과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흐름을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의 내용, 특히 모세에 대한 내용은 우리도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의 주인공이기도 하고요. 모세오경을 쓴 저자이기도 하죠. 모세 역시 큰 흐름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지속적으로 선택해간 사람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려 했고 때로는 삶을 이끌어가보려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는 소명에 따라 자신의 사명을 완수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굉장히 특별하고 중요한 인물입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모세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때로는 가까운 인물처럼 생각되기도 하고요.
모세에 대한 수많은 설교와 그의 성품을 들으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마도 모세에 대해서 많은 설교와 또 성경 공부, 또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로 하여금 모세를 친근하게 느끼지 않나 싶습니다. 모세는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모세오경의 저자이기도 하고 야곱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을 출애굽, 이집트로부터 나오게 한 인물, 리더이기도 합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풍성했고 찬란했고 멋졌습니다.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애굽의 왕자로 살았고 그는 부족할 것 없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혈기로 애굽에서 도망하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그는 미디안으로 도망쳐 그곳에 있는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의 집에 피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십보라와 결혼하고요, 자녀를 낳고 잘 살게 되죠. 모세의 인생의 이막, 미디안 광야의 생활이었습니다. 전반기 모세의 삶은 화려했고 풍족했다면 중반기 모세는 황량한 광야에서 양치는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삶에서 모든 것을 잃은 삶, 이 두 가지 인생을 다 살아본 모세의 모습이 보입니다. 평범한, 아니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삶의 질이 형편없어진 이 모세의 삶에서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질문을 통해 모세가 누구인지 스스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셨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본문을 읽으며 모세가 받은 그 질문이 과연 모세에게만 해당하는지 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삶의 변화의 시작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질문, 그 질문은 이렇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4장 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물어보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그러자 모세는 답하죠.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들고 있는 게 무엇인지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아니면 그 지팡이가 조금 특별해 보여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이 궁금한 게 아니라 모세에게 질문한 의도는 이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네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가 너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가? 과연 모세 너에게 있어서 그 지팡이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이것들에 대한 내용을 함께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모세 손에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지팡이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목자들, 양을 치는 사람들의 필수 품목이었죠. 양을 끌고 다니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악한 짐승들로부터 자신과 양들을 보호하는 용도로도 사용했습니다. 목자의 대표적인 인물인 다윗 역시 자신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23편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인데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킨다는 말을 모세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이 지팡이, 어찌 보면 모세의 전부라고 볼 수 있는 호신용품이자 양을 이끌 수 있는 이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팡이가 너에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모세가 갖고 있는 유일한, 여기서 말하는 유일한은 아무것도 없는데 지팡이만 있는 게 아니라 모세가 진짜 의미를 두고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갖고 있는 유일한 지팡이, 이것은 모세로 하여금 자신을 지키고 자신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도구였습니다. 모세가 가장 의지하는 것 중에 하나였죠. 하지만 이 지팡이는 방금 이야기 드렸듯이 양을 치는 목적 외에는 크게 사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내가 준비한 양을 쳐라 라고 했으면 모세는 흔쾌히 수락하고 양을 쳤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수많은 민족들을 이끌어내서 또 그 민족이 있을 그 애굽, 모세가 위협을 당하고 도망쳐 나온 그 애굽으로 돌아가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유민도 아니고 노예로 있는 백성들을 끌고 나오라는 것 자체가 모세로 하여금 큰 부담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거절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세를 보내시죠.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4장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부르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선두의 리더로 모세를 세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모세가 이야기하길 종합하면 저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십시오. 손에 지팡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음에도 온갖 핑계만 댈 뿐 어떤 것도 행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모세는 스스로를 초라하게 본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들린 그것이 무엇이냐고 두 번째 질문에서 물어보시는 거죠. 모세가 가진 지팡이의 가치,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지팡이의 가치가 다름을 오늘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땅에 던집니다. 그러자 지팡이가 뱀이 되죠. 모세 손에 있었을 땐 양치는 지팡이, 또 악한 짐승으로부터 지키는 막대기 정도였는데 땅에 던지자마자 그 본질이 변해 사람을 위협할 수 있는 뱀으로 변합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해서 놀랐는지 아니면 뱀의 위험성을 알아서인지 모세는 그 자리를 피하게 되죠.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잡으라고 이야기하고 뱀을 잡으라고 이야기하고 다시 뱀이 지팡이로 변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주석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이 뱀이 바로 왕의 권위를 상징한다고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권한을 갖고 계신다는 이야기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손을 품에 넣었다 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손에 나병이 생기고 다시 손을 넣었다 빼자 나병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게 되죠. 이 두 가지는 모세가 갖고 있는 지팡이 혹은 그 지팡이가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모세가 가진 지팡이는 평범하고 용도가 한정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그 평범한 지팡이를 본질을 바꾸어 뱀으로 만드시는 분이시고 또 사람이 할 수 없는 나병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모세를 불렀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에 순응할 것을 요구하지만 모세는 3번이나 이것을 거절합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을 떠올리면 어떤 것이 생각나나요? 저는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보며 때로는 하찮게 여기고 한탄하고 가치 없이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게 물질인데요. 하나님, 왜 나는 돈이 없나요? 하나님, 왜 나는 시간이 없죠? 나에게 돈과 시간만 있으면 내가 더 많은 사역할 수 있고 더 많은 봉사할 수 있는데 왜 나에겐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지 않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만 주셨나요? 이런 불평하실 때 없으십니까? 이러한 질문이 아마 머릿속에서도 때로는 기도로 나오기도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무엇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양을 치는 도구였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움직이는 도구였습니다. 내가 무엇이 있는가를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모세의 지팡이가 모세의 핑계였다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떨기나무는 불이 붙자마자 바로 타는 아주 앙상하고 작은 나무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떨기나무는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고 계속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기이한 현상 앞에서 모세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어떻게 초월적인 영역 앞에서 사람이 온전히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행동은 너무도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끊임없이 핑계만 댈 뿐 전혀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들은 뒤에 핑계를 대며 스스로를 낮추며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모세는 3가지 핑계를 댑니다. 우린 여기를 통해서 모세의 교만이 어떤 것인지 잠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잠시 모세의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많은 교육과 또 많은 것들을 경험했고 권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본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그가 위험하자 스스로 판단하여 미디안 광야로 도망칠 정도로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었죠. 스스로에 대한 위치 판단이 빠른 사람이었고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곳에 여전히 자신을 노리고 있는 위협이 있을 거라고 모세는 판단했기 때문이죠. 스스로 판단하여 위험으로도 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대단하진 않지만 그가 가진 것을 그는 잘 활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주도적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기이한 광경을 보고도 모세가 말한 것을 주목하여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장 3절인데요. 출애굽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 거 하니 그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이런 기이한 현상 앞에서도 자신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그 기이한 현상을 보기 위해서 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6절에 하나님을 배웠기를 두려워했다고 기록하지만 그런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말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끊임없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변론하고 핑계대기 바쁩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에 각종 핑계를 대며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한 것들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변론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모세가 말한 세 번째 변론, 자신은 입이 굳어서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자신을 낮추는 모습은 곧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잘 알고 있는 모세의 교만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쉽지 않자 모세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을 변론하는 것이지요. 과거에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 모세는 들고 있는 게 손에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의 영광도 끝났고 이제는 나이도 먹어 지팡이를 짚고 양을 치는 삶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스스로 판단하게 된 것이죠. 그의 머릿속에 있는 각종 지식과 기준들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이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모세의 삶을 다르게 보면 하나님을 대면하기 전까지 모세는 자신의 삶을 주도하던 삶을 살았던 주인공이었습니다.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인을 구하겠다는 열망에 애굽 사람을 죽인 때도 스스로 선택했고 이를 피해 미디안 광야로 가겠다는 판단을 했을 때도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했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았을 때에도 위협을 무릅쓰고 자신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했습니다. 모세는 모든 순간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모든 상황이 그런 건 아니었지만 모세는 스스로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자 자신의 생각과 아무런 판단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알게 되었고 남은 건 초라하게 홀로 있는 지팡이를 짚고 있는 모세밖에 안 보였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이 모든 것들을 회피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잊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인생은 항상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음을 모세는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죽음의 위기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해 주셨습니다. 그를 숨기고 또 그로 하여금 애굽의 왕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며 광야를 통해 모세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을 모세는 보지 못했습니다. 평생 동안 자신 눈앞에 있는 것들에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사실도 망각한 채 그는 살았던 거죠. 그는 여전히 인생의 주인공으로 착각하며 살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어느 날 갑자기 삶에 끼어든 외부 요소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모세는 끊임없이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변론하고 핑계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오늘 제목처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 손에 가진 게 무엇이냐? 내가 가진 것은 너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내 인생을 허락하고 주신 이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란 거죠. 이 질문에 모세는 여전히 스스로의 입장만 고수하고 있을 뿐 그 어떤 것도 행동하지 않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마무리됩니다. 물론 읽진 않았지만 4장 후반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소명에 따라 모세가 나아가는 것도 나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전까진 스스로의 인생을 스스로의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대로 살아온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손에 있는 지팡이도 지금 내가 치고 있는 양들도 내가 누려오던 인생도
모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만큼 살 수 있게 된 거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여전히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인생의 주인공은 너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각 사람을 부르시고 그 소명에 맞게 그 사람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결국 모세도 마지막까지 핑계대지만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애굽으로부터 이끌어 나오는 소명을 완수하게 되죠. 출애굽기 4장 13절에 모세가 말하길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간청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노하심과 또 준비하신 것들을 이야기하시며 너는 이 지팡이를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모세를 하나님의 계획에 끼워 넣어 주십니다. 많은 것을 이야기했지만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질문, 모세에게 하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모세가 가진 것, 지팡이에 대한 물음과 동시에 곧 그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묻는 것입니다. 모세가 보기에 스스로 가진 것은 광야에서 자신과 재산을 지켜줄 막대기, 지팡이 하나뿐이었지만 광야에서 쓸데없는 과거에 배운 지식과 판단력 뿐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시고 준비시키시고 연단시키신 뒤에 하나님의 때에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과정을 통해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기 위해 준비하셨고 결국엔 하나님의 뜻대로 모세를 인도해 가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처음 서두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우리는 큰 흐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작은 선택만 있을 뿐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내가 가진 것들에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적은 소유와 재산, 부유하지 못하고 풍족하지 못한 상황이 불평이신가요?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봉사보다는 세상적 기준과 즐거움이 더 우선되는 삶을 살고 계시진 않은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금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과정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장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나의 판단과 기준을 뛰어넘어 위대한 계획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주로 고백하는 예수비전교회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